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학생이 없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시간을 4.5시간이라고 적었대요. 4.5시간이면은 몇 시간 몇 분인 거예요? 네? 4시간? 권사님 50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4.5시간이면은 4시간 30분으로 보통 통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신세대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4시간 50분이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간과 시각에 대한 개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죠. 시간과 시각, 그게 뭐죠? 시간과 시각,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몇 시? 현재 몇 시라고 말할 때 쓰는 것이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쓴 시간의 양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요걸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5시간 그러면 4시간 반, 그러니까 30분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지금 시각은 이렇게 얘기하면 몇 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설명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돈을 벌고 있다 지금 하고 나는 돈을 얼마를 벌었다의 차이, 이것도 아닌가? 이것을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가져와 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신앙, 쓸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말하고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교회 직분이 이렇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취급하셨고,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신앙 이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자랑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택도 없었죠. 그런 거는 사람한테나 통할 얘기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서는 이게 인정 못 받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적대시하는가, 비슷한 업종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결국 그것이 적개심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죠.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신앙인인가요? 종교인인가요? 재밌는 거는 요즘에 정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 주에 투표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중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손가락 간수 잘해야 된다고 사진 찍을 때 V 했다가 또 역풍 맞고 색깔도 잘,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 보니까 배경이 파란색이야. 이것도 시험 드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죠.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어제 우리 김요한 군 그 큰 공연을 하고 이제 새벽에 집에를 왔는데,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밴드 팀원들이 다 파란 계열의 옷을 입고 섰다는 거예요. 그럼 가수한테 또 그런 댓글이 달린대요. 너의 정치색이냐 뭐 이러면서 엄청 막 스트레스를 받는 시절인데 이제 빨리 끝내야죠. 빨리 끝나고 좋은 날이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서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요즘에 뭐 여러 가지로 좀 입방아에 오르는 분들이 있죠. 그분한테 어떤 기자 출신의 유튜버가 이제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친한가 봐요. 전화 통화를 하고 끊으면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끊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이게 진짜 뼈 아픈 거잖아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도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눈 맞추고 악수도 하고 인사하는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럴까 봐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할까 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도 예수 믿으세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길에서 전도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저 교회 다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양심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교회를 다니는 건가?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그대는 신앙인인가? 그대의 신앙은 그렇다면 살아있고 그대의 신앙은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관찰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심판을 예비하시기도 합니다. 감찰하셔서 좋은 것이 있으면 축복을 주시겠죠. 하지만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심판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받는 거니까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내용이 5장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한 아주 직설적인 가르침들을 많이 주고 계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 따끔하게 또 경책하시는 말씀으로도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라고는 있지만 쓸 수가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외치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세상에서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또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건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쓰는 글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면, 네가 진짜로 믿는 신앙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한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미혹된 사람. 그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단이고 뭐 정통이고 이단이고 이런 거에 대한 구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막 주장합니다, 교회에서. 게다가 또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 이래가지고 교회 좋잖아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다 들으니까. 거기다가 예수의 이름만 코팅하면 되는 거니까. 가서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는 영지주의자들이나 순회 전도자들 중에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성경에서 미혹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혹이 돼가지고 신앙 공동체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 떠나는 사람이 좋게 떠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쉬운 거죠. 뭐 서운함도 있을 거고 또 혹은 속상함도 있을 거고 막 그래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미혹되어 떠난, 다시 말해서 믿다가 잘 안 믿는 사람, 교회는 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성도라면,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세상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가 아니고, 안 하면 전도하고 똑같습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뭐 안 하면 화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저도 가뜩이나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설교 한 3, 40분 듣는데 거기서 또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잘 안 합니다마는 할 소리는 해야죠. 왜냐하면은 지금 심판의 주먹이 날아오고 있는데 피하라고 말해줘야지. 그거 저 피하는데 힘들어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가면 그거는 목사도 아니죠. 사꾼 목사죠. 월급 받아 먹으려고 목회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주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화를 입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로 여기 나와서 머리 박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어쨌든 화가 있을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미혹된다는 말이 미혹되어 이제 떠난 형제, 미혹된다는 말이 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유혹하고 비슷한 거죠. 홀리는 건데 헬라어 원어적인 뉘앙스는 뭐냐면 그 단어가 그래요. 유성을 뜻해요. 유성. 유성이라고 하는 게 하늘의 별은 별인데 대부분의 별들은 자기 궤도를 돌죠. 궤도를 도는데 그런 큰 별에서 이렇게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떨어져 나오면 얘가 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온 충격으로 그냥 달리기 시작해가지고서 언제 끝납니까? 어디 큰 별의 인력에 이끌려 들어가서 뭐 거기가 대기가 있으면 불타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대로 갖다 충돌해가지고 대폭발을 일으켜서 뭐 재앙을 일으키든지 뭐 이렇게 돼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을 정처 없이 떠돌고 그 끝은 참혹할 수밖에 없는 유성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에 30년, 그러니까 한 90년대 정도에 그때 길거리 사진 찍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고개 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간판도 보고 어떤 사람은 책 보고 다 이러고들 있어요. 지금 버스 정류장 사진 찍어 보십시오. 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횡단보도 빨간불 파란불이 바닥에 있어요. 네. 핸드폰보다 죽지 말라고. 천국에서도 이러고 다닐 거래요. 그 정도로 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돼 있는데 여러분 그게 태초부터 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대중에게 보급된 것이 한 30년 될래나요? 저 청각 때만 해도 저 청년 때만 해도 처음에 삼성에서 핸드폰 만들어 가지고 산 위에서 전화하는 광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산 위에서 전화하는 거 보고 진짜 문화 충격 받았습니다. 어떻게 산 위에서 전화를 할 수가 있지? 지금은 깐난쟁이 애도 밥 먹으면서 그걸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오죽하면은 음식점에서 혼자 밥 먹으면서 유튜브 시청 금지라고 써놨대잖아요. 그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정보를 24시간 막 그냥 잠도 안 자고 습득을 하다 보니 이제는 절대선과 절대 기준이 모호해진 미혹의 시대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 가정에서 자식의 도리, 부모의 도리 이게 명확했어요. 별 문제가 없이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과 3, 40년 사이에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유튜브가 생기고 개인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거짓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엔 AI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는 영상으로 찍힌 거 증거를 갖다 들이대도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AI로 조작해서 만든 영상이다.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에요. 실제로 AI가 만든 영상을 보고 우리도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네. 우리도 모를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러한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할 건 아니지.
제가 청년 때 CCC에서 교육받고 그럴 때 이 나라 크리스찬들, 개신교 교인의 숫자가 2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4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녀요. 이게 그냥 공식이었어요. 지금 최신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개신교인이 10%가 채 안 됩니다. 불과 30년 사이에 40년 사이에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던 것이 1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구 온도가 1도만 변해도 대멸종이 일어나고 엄청난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구 온도가. 이건 신앙의 온도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의 대박해보다 더 무서운 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경을 쓰면. 지금은 모두가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은 대환란과 대박해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미혹되어서 유성처럼 떠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이고 절대 선과 절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어떤 변화도 너무나 심각하죠. 특히 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스러운 일이고 시정해야 될 일이었지만 지금은 형편 따라 드려도 되고 집에서 드려도 되고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성도님들에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같이 신앙생활에다가 안 보이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건 제외고요. 우리 교회만 다녀야만은 아니니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제외하지만 함께 신앙생활에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냥 간단하게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어렸을 적에는 교회 잘 다니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애들이 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또 환경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네. 우리 가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자,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어떻게 하고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보면 드려볼수록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죽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차근차근 공부도 하고 이게 기도해서 가르치고 이게 껴안고 챙겨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게 잘 안 되면은 그냥 예배 나왔어? 잘했어. 계속 나와? 이렇게 해놓고 전도는 죽도록 해놓고서는 나오면 방치하거든요. 그러면 몇 번 다니다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왜냐면 아직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돈을 쓰는 문제, 시간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어떤 것을 강요한다 느껴지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뭐 제일 많은 게 주변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학교 다니거나 직장 다니게 되면 시간이 변화가 돼요. 지금 저희 교회도 그런 거죠.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 여성도님들 중에 일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직장도 일찍 끝나는 직장이 별로 없습니다. 집에 오면 뭐 8시, 9시는 다 돼버리고 뭐 이렇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이나 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휴일에만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유혹 때문에 놀고 싶어가지고 예배 11시에 전국 노래자랑 그거 뭐 아니면 뭐 스포츠 뭐 자기가 보는 거 아니면 운동하는 동호회 뭐 이래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는 시간에 더 돈을 벌어야 된다 뭐 혹은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을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은 당연하고 챙겨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지표다, 증거다. 다시 말해서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서 너 신앙생활 잘 못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 교회 안 빠졌는데요. 너 같이 신앙생활에다가 안 나오는 네 자녀, 네 형제, 네 사정거리 안에 있는, 내 팔이 닿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도 안 돌봤잖아. 그것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목회자 잘못이죠. 안 가르쳐 줬으니까. 전 가르쳐 줬습니다. 저 이제 땡이에요. 저 몰라요. 이제 여러분한테 넘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 영적으로 잠든 거라고 해요. 죽은 건 아니에요. 예. 죽은 사람과 자는 사람은 같아 보이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은 사람은 안 일어나요. 예. 자는 사람은 깨우거나 발로 차거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 너무 깊이 자갖고 천사가 옆구리를 이렇게 해서 깨웠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깨우라는 거예요. 깨우라는 거예요. 죽은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잠든 사람은 깨워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그가 세상에 거역할 수 없는 인력에 이끌려가지고 그 별로 끌려 들어가서 충돌 폭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깨워야 되고 추운데 길에서 자면 얼어 죽으니까 깨워서 피하도록 해야 되고 그걸 보고서도 안 깨우면 우리 잘못이고 그런 이제 이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를 만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하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게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풀이 무성한 들판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 하나를 만들어 놓고 매일 기도하러 다녔어요. 매일 예배하러 다녔어요. 그러면 내가 다닌 곳에는 길이 나 있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일주일 빠지고 이러면 풀이 자라나서 내가 필요할 때 가고 싶은데 길을 못 찾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는다라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화인을 맞는다는 것은 불에 디면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피부가 안 되고 감각도 없어지게 되죠. 그곳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배에 나오지 못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거나 형제를 돌보지 못하는 게 죄송스러웠는데 이제는 깜빡하고 잊어버리다가 나중에는 그 부분에서 지적하면 반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만 그래요? 왜 저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 형제를 돌봐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원리적으로 보면 넘어진 사람은 누가 옆에서 안 잡아주면 못 일어나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안 잡아주면 못 일어납니다. 스스로는 못 일어나요.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잡아서 그걸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왜 쉽지가 않으냐. 일단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 나도 죽겠어. 그래 내가 누구를 돌보겠어요. 누구한테 뭘 친절을 베풀고 나도 지금 나 교회 나가기도 바쁜데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 마음 돌이키는 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가족과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나하고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논쟁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제가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 봤어요? 효도하고 그건 또 달라요. 아빠 그건 아니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맞아요. 그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얘가 몰라서 그러나 그리고 설명해 주지만 그 설명을 듣고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안 들어요.
사람을 뒤집는다니까. 아유, 교회 나가야죠. 맞아, 교회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안 나와. 약속까지 해. 그리고서 안 나와요. 그분들도 사정이 있어요. 못 나오는 우리 자녀들도 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누구나 공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래, 그러면 이번 주에 교회에 다시 나갈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사탄이 자기 일을 해요. 그래서 꼭 사람과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몸을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규모 있는 신앙생활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발을 건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 누군가가 힘을 써서 끌어주지 않으면 자기 발로 못 나오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건데, 힘을 써서 끌어주기에는 나 신앙생활하기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또 이렇습니다. 원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유는 받아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사랑은 받는 것보다 하는 쪽이 더 행복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갈구하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그에게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살리려다가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은 수많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부족해서 여러분이 권고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잘 간수를 못해서 그래요. 손가락으로 물을 받으면 다 옆으로 빠져나가죠. 하지만 그릇으로 물을 받으면 제대로 받아집니다. 이런 이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 가지고 투자하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그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예비하는 일이 돼요. 그게 의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고 흘러나가지 않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에서 떠난 자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럼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항상 그랬다고 그랬죠.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모든 게 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결심은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자유의지로.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형제나 혹은 어렸을 적엔 교회 나오다가 지금 신앙생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애가 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 같아.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그들을 사랑하기로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먼 옛사랑의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관심을 갖고 본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봐요. 왜 볼까요? 물론 이뻐서 보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저 사람에게 필요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꾸 관찰하게 됩니다. 이 형사는 죄인들을 관찰하는 게 어디서 나쁜 짓을 할까 하고 관찰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꾸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보이죠. 뭘 해야 될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제 조카가 저희가 이제 그 대가족이다 보니까 조카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 안 나요. 조카인데
그렇게 됐는데 이 조카가 이제 아주 옛날 얘기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뭐 어디 사창리 그 뭐 저 이기자 부대라고 있어요. 그냥 그냥 산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조카니까 면회를 이제 몇 번 갔는데 그 면회 갈 때마다 그 오지에 그 교통도 만만치 않을 그 옛날이죠. 옛날에 그 항상 그 유병소 앞에는 그 전혀 시골의 풍경에 어울리지 않을 야들야들한 옷을 입은 젊은 아가씨들이 서 있어요. 면회 온 거죠. 애인 면회 온 겁니다. 물론 이제 몇 번 오다 안 와요. 이제 힘드니까 사랑이 식으면 거기 올 힘이 안 생겨. 근데 막 군대를 가갖고 막 뜨거운 막 사랑이 있을 때는 아마 돈 주고 너 거기 갔다 오라 그래도 그 이쁜 옷을 입고 뾰족구두 신고 거기 안 온다고. 그런데 가요. 여러분들 다 가봤잖아요. 가봤잖아. 괜히 갔다 생각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사랑의 힘은 내가 그를 위해서 고생을 하면 할수록 더 보람을 느껴요. 그런 힘이 생긴다고요.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암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하고 싶어. 근데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는 돌아오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넣어주시면 힘이 생겨서 나오게 된다고요. 무릅쓰고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능력은 인간에게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 특히 성경에 집중한다는 장로교, 보수적 장로교의 가장 기본 교리가 뭡니까? 인간의 무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쉽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힘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고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할 힘이 생기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힘은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공급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나 형제, 미혹되어서 방황하는 유성과 같은 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시종일관 주장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그것은 행위다. 너희들이 진짜 믿는다면 증거를 보여다오.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서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다는 것을 알 거 아니냐?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야. 쓸 수가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 초신자들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하고 또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자식들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의 등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식들도 부모의 등을 보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 초신자들이나 자녀들은 어쨌든 간에 부모나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겠거니,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시겠거니를 미루어 짐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을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면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게 맞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나와요.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보고 교회를 결정하고 주변의 성도들을 보고서 교회를 결정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다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직분자도 그래서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 직분 잘못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만 있어요. 아, 그럼 직분 받지 말아야지. 나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럴 거야. 아, 그것도 바보 같은 행동이죠. 왜냐하면 직분은 세상의 화살을 막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니까 잘만 하면 엄청난 투자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빵과 밥의 싸움이 아니고 진리 싸움이에요. 실제로는 빵과 밥이 전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면 진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른 진리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요? 유성이 자기 본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길을 가면서 편하게 살 것 같죠? 금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더 짧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 위에 바로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 초대권을 주시는데 그 초대권을 구겨버릴지 여러분이 소중히 사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또 달려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정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는, 필요하면 물질이든 건강이든 챙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